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하였는데요, 35명이 이 86명을 작정하였습니다. 또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모두 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낚시는 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주 잘할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낚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교회 올 것 같은데 막상 복음을 전하고 전도 물품을 나누다 보면 믿겠다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닌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그 첫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는 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죠. 이제 때가 되었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그러하면 이 일을 이루겠다. 회개하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 단순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있는 모든 생활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내 영광, 내 공로, 내 만족, 내 행위,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꾸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예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6절 이하에 보면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네 명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이미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던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 무엇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행한 행동과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물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평소에 했던 자신의 생업, 직업,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자신의 미래와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다른 세 제자가 주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또 무리 가운데 이 4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신의 비전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제자가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업과 자신의 이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부르시는 방법, 부르시는 장소, 부르시는 환경이 각자마다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명은 전문적으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생업을 내려놓고 이 전문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4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이 했던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분과 특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업의 모든 것, 이 거문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익숙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삶과 꿈과 소망이었던 이 삶의 터전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살아남는 어부가 될 때 우리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살았던 옛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였던 옛전의 생활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 세상의 욕심을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명예, 내 영광, 내 행복, 내 만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고, 여러분의 휴식의 일부를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길, 바로 그 길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와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100배나 받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의 인생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사는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유익, 세상의 만족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범함이 위대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 거룩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졌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달랐지만 그들은 그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영적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는데요. 세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5번 결혼한 이 여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귀신에 걸려 나았던 이 사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할지 잘 몰랐고 주님의 일을 때로는 망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어린아이를 쫓아버려서 예수님께 꾸중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서로 논쟁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그 곁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자리 다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신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람 낚는 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믿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제사함을 받는 축복, 구원을 얻는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 나중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 우리의 본향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를 꿈꾸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 될 자격도 없고 소질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전도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 삶이,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도 부족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할 수가 없었지만 부족한 영혼, 문제가 있는 영혼, 잘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약에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인생 이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해결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 물질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쏟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분의 손을 이끌어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거룩한 삶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축복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